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기드온의 비정규 군인 군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적군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가장 뛰어난 정예부도조차도 말이나 병기는 고사하고 나귀 한 마리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전력상 아주 열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열세입니다. 기드온의 부대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적군들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생각이 전염병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직면한 위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군대가 너무 많다. 기드온은 너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이처럼 많은 군대로는 미디안을 쳐부수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마 저희가 이기면 자기네 수와 자기네 용명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런 사람은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이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은 무려 14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론을 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령관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부하들에게 명령 내립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싸움에 나가기가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한편 아마 인류 전쟁 역사 중에 이처럼 이상한 명령을 한 지휘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순간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무기를 잡았던 사람들 몇몇이 중얼거리면서 친구들을 위로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자 제일 가는 군인들이 무더기로 떠나갑니다. 정확히 말해서 2만 2천 명의 군인들이 겁이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루아침에 기드온은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아마 다른 장군 같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불렀을 것입니다. 기드온 앞에 남은 군인은 10,000명의 훈련도 안 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나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보신 기드온은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명령 앞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따르려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앞에 놓인 길과 그 길의 방향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앞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서 있는 것만 같고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5분만 충성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느라고 한 달을 머뭇거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견해는 우리의 것과는 전혀 타협해 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일 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조그만 두려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얄팍한 자부심, 우리 스스로 일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경험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안갈 힘을 쓰면서 지친 나머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남아있는 10,000명도 너무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 진축해 있는 미디안 족 아말렉과 베두인 그 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3만 5천 명, 본래 모였던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도저히 대항하기 힘든 숫자인데 이제 10,000명이 남아서 한 사람이 14명을 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의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관이 되셔서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예 부대를 뽑아주실 것을 꼭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우리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뽑으신 사람들은 대개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만한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군대를 선택하는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인원수를 비율로 보면 1대 450이라는 어이없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450명의 적군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갈멜산에서 벌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대결했던 것이죠. 그 비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지극히 적은 무리로도 많은 무리를 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데는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중심에서 위대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그 시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했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사령관 대신 하나님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거는 승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음성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도는 이 300명의 군대에게 매 사람마다 빈 항아리 하나씩 갖도록 명령합니다. 각 사람마다 오른손에 나팔을 들도록 했습니다. 항아리 위에 불붙는 횃불을 그 안에 숨기고 오른손에는 사냥불 나팔을 든 기도원의 300군사는 허리에는 날쌘금을 찼습니다. 기도원은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고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들의 야영지를 포위해서 삼면에서 나오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과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기도원은 횃불을 들고 기습하는 것이 유목민인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으며 그들을 금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랑 그것이 그들이 금기로 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그들은 미디안 군대의 진을 둘러섰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얼마나 있어 301개의 전쟁 나팔 소리에 진동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놀라서 기도원의 군대가 부대 안으로 침입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유목민족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유목민족은 서로 믿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어서 서로를 막 찔러 죽였어요. 기도원의 군대는 가슴 속에 있는 힘을 다 내어 목이 부어오르도록 혈관에 피가 끓어오르도록 소리를 치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야! 갑자기 더 놀라운 소리가 밤고기를 울렸습니다. 300개의 항아리가 일시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맑은 밤 공기를 타고 횃불이 불꽃으로 번졌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비백산했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놀란 낙타들이 달아나면서 사람은 발길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넘어진 사람을 깔아버리는 등 수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비명을 올리며 마구 칼을 휘둘러 3시간의 미디안 군대 진지는 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풍지박산이 난 미디안 군대는 어둠 속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 군대의 승리에서 우리는 오늘 생활에서 적용되는 몇 가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아무리 수가 열세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사령관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도 전략 짜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드온의 승리는 미디안을 향하여 대항하는 전쟁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탁상고문은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묵묵히 실천에 옮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은, 따라합시다. 기드온은 실천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따 저따 부터 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도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구운 항아리, 집에서 만든 횃불, 그리고 수양의 뿔로 된 흔히 목동들이 쓰는 나팔 같은 일용 도구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일하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한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목자들이 쓰는 막대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는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준 그 다윗의 무기, 놀라운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매와 미끄러운 돌멩이 하나입니다. 굶주린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인 것은 어디에서 차로 음식을 운반해온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소년 가져온 보리떡 물고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필요한 장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게 맡겨라. 내가 그걸 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겠다. 내가 그걸 가지고 이기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도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의 보잘것없고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놀라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원의 승리는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평안히 앉아서 명령이나 내리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사령탑에서 지시나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부하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전쟁 제1선에서 자신이 돌격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공격하는 일에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최전선에 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단과 자신과 싸우는 성도의 하나로 서지 않는다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특권의 상아탑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찢기고 상한 심령들의 무리 속에 직접 뛰어 들어가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군대가 이 싸움에서 보여준 행동은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는 왜가 아니라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를 걸고, 이것도 영원한 생사의 문제를 걸고 우리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나 짜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탄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기도원의 경우처럼 300명 군대에게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들은 의아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조용히 믿음으로 전선에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명. 여러분, 그들이 겁을 먹었다면 아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적군만 바라보았다면. 그러나 기도원이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 나팔, 횃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맡은 자리에서 명령받은 그대로 자기 임무를 지켰습니다. 옆 사람은 이 행동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행동하고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300명이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똑같은 명령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도자, 다 지도자로 택함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도 각자가 해야 할 역할과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성가대원도, 구역권찰도, 전도회원, 재직원, 당회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의사나 교수, 사업하는 분, 정치하는 분, 또 여러 가지 사업, 직업, 직장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든지 다른 분들의 정성 어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나팔 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미는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신 역할, 책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것 말고 네가 가진 재능,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물질, 네가 가진 기회, 네가 맡은 책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충성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